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주님 뜻 안에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전파할 때에 하나님 방해받는 거 하나도 없도록 이 시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자리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샬롬입니다. 평안이지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밀림을 벗어날 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낫으로 많은 풀들을 베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풀들을 베다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규칙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거 하지 않고 무작정 풀베기만 열심히 가면 가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오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저 바쁘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조명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바림산으로 가라. 아바림산은 산맥입니다. 여러 개의 산이 있는데요. 그 산 중에 북쪽에 있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라 그랬냐면 이제 너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준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인생이 우리 모세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아는데요. 신명기를 봤더니 모세가 아바림산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쫙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이 120세인데 눈도 흐리지 않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그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민수기 27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너가 올라가서 쭉 본 다음에는 너가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벌써 이미 돌아갔습니다. 미리암도 돌아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나왔던 그 60만 명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다윗도 돌아가고요. 사무엘도 돌아갑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대부분 돌아가셨고 장례식도 집에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발달해서 죽음을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이 좀 무섭습니다. 죽음이 좀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지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리셋돼가지고 살아나느냐?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그 누구도 건너뛰지 않습니다. 모두가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소천하셨다. 그 소천의 소자가 부를 소자입니다. 누가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입니다.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쓴 시편인데 오늘 우리가 이 27장 말씀과 시편 90편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70쪽에 있습니다. 모세의 거의 인생의 끝자락에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편, 어쩌면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을 것 같은 이 시편 90편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너희 인생들은 티끌과 같다.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뭡니까? 흙.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흙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 다요. 여러분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겉으로 보면 뭐 입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목욕탕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다 똑같이 재료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90편 4절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이다. 자, 내 인생이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가려고 봤더니 내 인생이 어떤 것 같냐면 마치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가 몇 년 살았는지 아시죠? 12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눈 감았다가 뜬 게 내 인생이겠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우리 식구 여러분, 풀 아침에는 잠깐 펴서 꽃으로 만개하는 것 같은데 저녁이면 시들어서 그냥 버려져야 된답니다. 인생이 이런 풀과 같다는데 아마 우리 10대 친구들은 풀은 무슨 풀이에요? 일주일이 멀어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지혜를 어르신께 여쭤봐야 되는데 또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인생길 어떠셨어요? 하면
빨라요. 빨라요. 이런 마음이 한결같은 대답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모세 120세.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다 죽음을 당했는데 모세 스페셜하게 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살았냐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스스로가 특별하게 느껴졌을까요? 어머니도 유모 노릇하면서 항상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넌 우리 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재야. 너가 왜 커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 라고 아마 젖을 먹이면서 늘 이야기했을 겁니다. 40세가 되어서 그는 돌연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뭐 좀 해봐야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앞에 혈기 왕성해서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되었는데 도망갔던 곳이 광야이죠. 미디안 사람 장인 만나서 그 장인의 딸 십보라와 함께 결혼하여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는 일은 하는 양떼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게 꼴 이렇게 먹이고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요. 광야길입니다. 초장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매일 만나는 거는 흙이요. 그냥 뭐 척박한 땅이요. 말도 못하는 이 짐승들이요. 내가 왕년에 안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맨날 너는 특별하단다. 특별하단다. 너의 삶의 참주인. 아마 이 요괴배서 노래를 지금 불러뒀다면 예,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 쓸모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40년 동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80세 할아버지 됐는데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인도자가 되어라. 못합니다. 해라. 못해요. 내가 한다. 에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오는 역사가 40년입니다. 보통 드라마틱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도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도 그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돌아갈 곳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90편 1절, 지금 10편이시죠? 90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에요. 주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여, 네 주여. 주님이 대대의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거처는 안식처이지요.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 때 무슨 시간이 가장 기다려질까요?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퇴근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긴장해야 돼요. 잘해야 하고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연차가 오래됐어도 성과가 없으면 지금은 막 잘라내라 막 이렇게 사회도 변화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데 집을 생각하면 내가 실수하는 자든 내가 뭐 조금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뭐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나를 나 그대로 받아주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식구들 입이나 식구들의 자녀들의 입에서 진짜 집에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기도하고 보살펴줘야 되고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집도 못 돌아가면 어디 가서 지내시겠습니까? 부디 우리 귀한 식구들의 집이 그런 안식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처가 모세에게는 누구냐면 주님 품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가 살았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우리 10절 같이 볼까요? 90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 우리 되게 많이 들으셨죠? 우리 연수는 70인데 강건하면 80이다. 이러는데요. 그 80년 인생도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아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이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도 어렵습니다. 또 어른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아프리카 김용식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난 3월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한국에 잠깐 오셔서 볼 일이 있으셔서 마포대교로 오가는 버스를 타셨답니다. 낮이니까 그렇게 사람 많지 않은데 한 청년이 창가 쪽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계속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뚝 남자 청년이 흘리고 있더랍니다. 사연이 있겠지 하고 그냥 바라보고 내려서 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그 같은 버스에 그 청년이 또 앉아 있더랍니다. 마찬가지로 한강 보면서 울고 있는데 그냥 갈 수 없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학생?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선교사인데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 나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교사님께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이렇게 잘 설득해서 다음 정류장에 내려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형제가 이 복파초 오르는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식구들이 티슈도 갖다 주고 막 이랬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는 줄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부터가 진짜 고통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지옥의 한순간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형제도 하나님 앞에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습니다. 그 나가 바로 저입니다. 우리 식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만 거기만 거쳐고 거기만 안식처라면 이 땅에서 너무 어렵겠지만요.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도 주셨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그 수고와 짐을 대신 지어 주리라. 인생만 놓고 보면 삭막합니다. 환경을 놓고 보면 삭막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보면 달라집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정말 100번 동의했습니다. 제가 저를 바라보면 목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가방끈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식구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다시 이불 뒤집어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어저께까지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보게 됩니다. 우리 대흥교회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그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얘가 뭐 먹고 살까? 한 사모님이 걱정 되게 많이 하셨어요. 딸이 간다고 하는 진로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갖고 먹고 살까 했는데 어떡해요? 믿어줘야죠.
실패하면 끝인 줄 아는데요. 아니요. 끝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연합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해. 닥달하지 말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공부해야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좋아하는지 잘 찾아서 그거 하면서 살아라.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친구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가족 여러분, 혹시 길 걷다가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한강 바라보면서 눈물 지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나도 꿈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살게 되더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작은 실수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 참 헛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말씀이 헛되다. 누가 얘기했나요? 철학 박사, 동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 박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높다 하다가 고민 많아지고 생각으로 죄만 짓다가 결국에는 인생 끝자락이 허무하다라고 간 인생이 솔로몬입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박사 너무 안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박사님은 우리 인간의 최초의 시작이 유인원이라고 유인원들 사이에 가셔서 평생을 사시던데요. 이번 2021년도에도 상 하나 받으셨습니다. 영국의 한 박사님이죠. 제인 구달이라는 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는 평생 유인원과 같이 살아요. 그리고 유인원의 언어를 막 연구해요. 막 유인원이 이렇게 안겨 있어요. 평생을. 우리는 누구에게 평생 안겨 있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식구에게 하나님께 평생 안겨 있읍시다. 너무 긴가요?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평생 안겨 있읍시다. 아멘. 하나님께 평생 안겨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건데 하나님 알아가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말씀의 숲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나를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지금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돌아가는 것이구나. 아브라함도 가고 모세도 가고 나도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집에 가는 거, 집이 편안하면 그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기대되시나요? 이게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갑시다 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그거 안 되는데 혹시 이러시나? 아니면 내일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좋아요 하고 춤을 추실 수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이 세상에 많이 쌓아놓을수록 우리는 머뭇머뭇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놓고 어떻게 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좀 더 누려야 되는데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귀한 가족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돌아가는 그 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댁에 누구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하늘나라
네, 주일학교. 아주 수십 년 전의 주일학교 찬양입니다. 구원열차 한 번 타면은 천국까지 쭉 가는 줄 아는가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 번 열차 탔다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세요. 가다가 도중에 다른 길 갈 수도 있어요. 내려주세요 해서 그 열차에서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천국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오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차피 따놓은 당상인데 상급은 필요도 없어요. 천국만 가면 되는데 굳이 교회를 가야 할까요?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신앙의 권태기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한번 예수님 믿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모두가 다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맨날 물어보죠. 구원 받으셨어요?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날도 몰라요. 이러거든요. 근데 뭐 태어난 날은 아버지가 알려주시고 어머니가 알려주시는 거지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또 뭘 얘기를 하냐면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혹시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구원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냥 그래서 그게 뭘 낳게 됐냐면 신앙의 방종을 낳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처럼 삽니다. 뭘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를 않아요. 왜? 그들 보고 이단이라고 해놓고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할까 함이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없을 때라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믿었던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박해로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로마서 11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들 니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도 예수님 버리니까 잘라내 버리시고 그 대신에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을 대신 누리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너도 아끼지 않을 수 있으니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들으면서 불편하시다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 줬습니다. 오케이, 갚지 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와라. 그리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죠. 그리고 끝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의롭게 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교리가 조금은 부분적으로 오해가 생겨서 예수님만 믿으면 영접 기도를 하면 끝이에요. 다시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칭의는요. 성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항아리 한번 있으신가요? 한번 항아리 없으면 락앤락이라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김치 담았던 락앤락 열면 무슨 냄새 나요? 당연한 거예요. 장아찌 담았던 락앤락 열면은 장아찌 냄새 나요. 내 안에 이 몸뚱아리가 항아리라고 치면 이 몸뚱아리가 락앤락이라고 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무슨 냄새 나야 해요?
성령 냄새가 뭐지 싶으시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요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는 것도 그쵸? 예.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이게 진짜 칭의 믿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죠. 제 멋대로 살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인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변화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라도 바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부정적인 얘기였다면 이제는 괜찮아 라는 말로 바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두려워서 찌질했다면 왠지 모르게 담대함도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표징이 이 세상에서 안 나타나며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무슨 재미로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으시나요? 오늘 강연 들으러 오셨나요? 강연은요 텔레비전 켜고요 인터넷 열면 재미있는 거 많고요 더 즐거운 거 많고 유익한 거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온 것은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셔서 내가 예수 더 알기 원해서 예수님 더 닮기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은정의 말이 아니라 저도 들으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저도 고쳐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길로 옮겨주실 텐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대흥교회 간판에 밑에 딱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이게 참 가까운데 멀어요. 그죠? 나중에 집에 가실 때 그냥 한 번씩 쳐다보세요. 그 물 트는데 바로 밑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 잊어버리는 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기은정도요. 아마 예배 일주일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뜨문뜨문 하나님께 대면 이럴걸요. 그나마 저는 이 역할을 맡았고 매일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어떤 직업적인 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면이 아니라 달려와야 될 텐데 우리 가족분들이 하루만 일주일에 딱 하루 1시간 이때 달려와서 안기고 나머지는 모른 척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호와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악한 것이 만날 때 딱 알아차려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요 그 하나님께 고백한 청년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선하구나 악하구나 밝구나 어둡구나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10분 이해를 해요. 그리고 10분 동의를 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선과 악이 모호한 시대가 없잖아요. 그때 이걸 따라가야 되나? 이걸 잡아야 되나? 이걸 멀리 해야 되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분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대흥교회 등록되어 있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기은정도 죽어봐야 알아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던데 천국 갔더니 목사님들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아니 한 명도 없는 건 아니겠죠. 너무 조금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뼈 있는 의미겠죠.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살고 말은 잘해서 가르쳤는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뭣도 했는데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소용없다라는 거죠. 저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모세요, 그 큰 역사 이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굉장한 스승입니다. 모세를 모욕하면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도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돌아가야겠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하나님 내 인생, 내 영혼, 내가 우리 이제 민수기 27장까지 왔잖아요. 28장, 29장 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니네 기억해라. 초하루에 예배드리고 하루에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속죄일에 예배드리고 유월절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하신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또 반복하실까요? 왜 맨날 예배드리라고 할까요? 6월절을 지켜드리면은 하루에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안 드릴까요? 아니요.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려야 되고, 속죄일은 속죄일대로 또 챙겨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주신 장치예요. 이 주일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봐 주신 날이죠. 이 세상에서 암만 바쁘게 열심히 산다 해도 그래서 박사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돌아갈 그날 앞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야 나는 내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이 찬양을 불러다오. 알았지? 울면 안 돼. 알았지? 이 찬양 다 매뉴얼 적어놓고 내가 먼저 갈게. 엄마 먼저 갈게. 아빠 먼저 갈게. 아빠 저부터 갈게요. 이런 고백 진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곳곳에서. 어린아이가 5살 되는 아이가 초등학교 되는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엄마 울지마 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 친구 마음속엔 하나님께 돌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 모든 식구들이 마지막 날까지 사단의 그 계략에 우리는 쉬는데 사단은 안 쉬어요. 그죠? 우리는 전도를 쉬는데 이단은 전도를 계속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전도해야겠어요. 아멘? 그럼요. 왜 전도해요? 교회 여기 빈자리 없게 다 채워놓으려고요? 2부, 3부, 5부, 6부, 7부 예배 드리자고요? 아니요. 영혼 혹여라도 하나님 몰라서 혹은 하나님을 알지만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식구들 건져서 어디든지 가도 괜찮으니 그 영혼, 가까운 영혼부터 살려주세요. 친구 돌아봐 주세요. 선교사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학생, 무슨 일 있어요? 나 선교사인데 기도해 줄게요. 요즘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쑥스러우시죠? 근데 한번 해보셔요. 그 말 듣는 그 사람은 마음이 녹아내려요. 우리 대흥교회 가족분들이 1번은 각 가정에서 이런 역할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부터 살펴야죠.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 그들의 영혼을 늘 사랑의 눈으로 어떻게 집에서도 이 사람이 상급을 얻은 만큼 받았나, 어느 만큼 잘하고 있나, 긴장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줘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가시거나 옆집 식구 있거나 그럴 때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다 돌아갈 건데 조금 좋은 거 먹으면 어떻고 조금 안 좋은 거 먹으면 어떨까, 조금 좋은 집에서 살면 어떻고 조금 안 좋은 집에서 살면 어떠나, 내 마음이 천국이면 될 텐데 욕심 가득해서 마지막에 데리고 가실 때 못 간다고 이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 뭐 데려갈 필요 없으시잖아요. 우리 대흥의 모든 식구들이 모세도 돌아간 그 길 앞에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고 뛰어 달려가실 수 있는 그런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이 인생 뭐가 진짜의 복이냐, 오늘 찬송의 가사에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무엇을 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이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갈 인생 우리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자,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이 가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야. 이 인생 살아가는데 돌아갈 인생 내게 가장 큰 행복이고 내게 가장 큰 목표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도 돌아갑니다. 우리도 돌아갈 인생입니다. 혹시 많은 욕심으로 부딪히는 식구는 없으신가요? 우리 욕심을 빼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두 손 다 놓고 할렐루야 뛰어갈 수 있나요?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마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줄 알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모세가 하나님 그 많은 일들을 해내고 하나님 그러나 말년 하나님 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돌아갈 존재이지요. 하나님 풀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지요. 하나님 이런 인생 사는데 어디에 매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생 헛되다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아버지 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인생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은 마치 나에게 당연한 티켓인 것 마냥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에서 부르실 때 내가 웃을 수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식구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 다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천국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갈 인생이니 하나님 욕심껏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없이 그냥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우리 형제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생각하면 캄캄하지만 하나님 생각해서 소망 있는 식구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저희 귀한 가족들이 나에게 속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부모님이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아버지 그 열정을 다하는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주님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를 바라봤을 때에 자매를 바라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요? 주님 아버지와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나의 안식처임을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주심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식구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뭐 이웃도 될 수 있어요. 동료 될 수 있어요. 친구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서 인생 헛헛하다가라고 살고 있는 식구 없는지 눈물 창가 바라보면서 흘리고 있는 식구 없는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요 내 영혼도 잘 지켜야 될 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내 주변에 하나님 친구 중에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가 있는 식구는 없는지요. 하나님, 내 옆집이요, 아버지 학교 갔더니 내 친구 중에요, 하나님 동료 직장 중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식구들 중에 하나님 없이 지금 너무나도 헛헛한 인생 살고 있는 식구는 없나요? 아버지, 거창하지 않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가 만나서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대흥교회 가족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그 연결고리 저희가 다 징검다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사는 것 저를 스스로 돌이켜보면 마치 이 세상에서 평생, 아니 영원토록 살 것냠 마냥 하나님 마음 뺏겨 살았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돌아가고 하나님 저희도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늘 깨어 있는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제멋대로 살진 않는지 늘 깨어서 우리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가족과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지금 이 세상에서 눈물 짓고 있는 식구 있다면 하나님, 우리 손 내밀어서 내가 만나서 소망 얻은 예수님, 내가 만나서 너무나 큰 변화와 삶을 소성케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귀한 대흥교회 가족들이 전할 때에 아버지, 주변 식구들이 빛으로 하나님, 그리고 또 새롭게 되는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걱정 근심 아니요, 아버지 바라보면요 소망 있어요. 실패해서 그거 너무 낙심돼서 그 주저앉아 있는 식구 있나요?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 가시지요. 주님 말씀 안에 힘을 얻는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 드린 모든 식구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시며 그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식처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피 흘림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아갈 인생이야, 돌아갈 인생이야,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자 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